오늘은 제2단계 중에서 13번째 날로서 제13강 제자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또 포린트물을 잘 보세요. 제13강 제자도에 대하여 디사이플십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제자도 디사이플십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큰 1번으로서 제자란 무엇인가, 그것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자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란 무엇이냐? 첫째로 제자란 배우는 자를 말합니다. 잘 배우세요. 마데테스 제자란 평생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 잘 배우기로 결단한 그런 신자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주님의 제자는 주님께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 배우세요. 아멘. 둘째로 제자란 주님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그저 배우고 마는 자가 아니라 평생에 주님을 잘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란 평생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 제자 삼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 참된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왜 교회를 나왔고 왜 예수를 믿습니까? 뭔가 크게 기대하고 크게 소원하는 바가 있어서 신을 찾다가 교회를 떡 온 건가요? 그리고 교회 나온 김에 예수를 믿게 된 건가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그 이유는 우리가 뭔가 정성을 바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고 잘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둘째로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제자 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주님께 잘 배워야 하고 둘째는 주님을 잘 따라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제자란 첫째로 주님께 잘 배우고 둘째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신자를 참된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둘째로 큰 2번으로 넘어갔어. 왜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그 이유도 잘 알아야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한 구절에 사랑이 쫙 나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유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함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같은 말씀이 참 유명한데요. 들어보셨어요? 첫째도 사랑하라, 둘째도 사랑하라, 셋째도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르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다는 이 말을 한번 들어본 적 있죠? 첫째도 사랑이요, 제자는 둘째도 사랑이요, 셋째도 사랑이요, 그리고 마지막도 사랑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라면 사랑의 사도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 어거스틴은 또 이렇게 말했대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마지막도 겸손이라고.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다면 먼저 사랑의 사도가 되고 그 다음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말하자면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라는 거요. 그래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제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아멘. 주님 말씀 잘 듣고 복음에 순종하는 자는 우리 주님이 구원의 근원이 돼서 그를 구원해 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순종의 도를 본받아 순종의 열매로 구원의 도구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이유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 열매 맺는 제자가 되세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란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주님은 크게 세 차원에서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란 첫째로 인격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전도의 열매인데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온 천하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가서 제자 삼는 자로서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제자가 참된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양육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행성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잘 자라게 된 사람은 생산과 재생산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바로 양육의 열매인 거죠. 성령의 열매는 양육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목에선 Why?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사랑과 둘째로 순종과 셋째로 성령의 열매인 세 가지 열매, 인격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와 양육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면 부르심의 뜻을 따라 열매 맺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에서 이러한 세 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셋째로 건 3번으로서 how 제자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느냐. 제자의 마음 상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H 기억나시죠? 허트십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3H에는 허트십, 헤드십, 핸드십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는 제일 중요한 것은 3H 중에서 허트십, 마음,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잘 배우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늘 평화롭고 쉼이 넘치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치를 가졌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순종의 사람이 되어 구원의 근원이 되고 구원의 통로와 매개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참된 제자입니다. 셋째로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입니다. 적은 데에 충성된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고요. 계시록 2장 10절에선 너가 죽도록 충성하나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범사에 충성하여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그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런 충성된
아름다운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아멘. 사즉 필생, 생즉 필사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교까지 각오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그리해야 뭔가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그리고 다섯째로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26절에 물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 부인하고 주님을 잘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방금 14장 34절에선 자기 소유까지 부인하고 주님을 딱 따르라고 맹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말하자면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모든 것을 초계같이 다 내버리고 우리 주님을 홀연히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를 해도 큰 일을 해내는 제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아시겠죠? 이렇게 세 번째 대목에선 하우 주님의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 자세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잘 기억해 두세요. 주님의 제자란 첫째로 겸손한 마음과 둘째로 순종하는 마음과 셋째로 충성된 마음과 넷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과 다섯째로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까지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말하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 목숨이나 소유를 다 잃게 되어도 순교까지 각오하고 천국까지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게 참된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가다가 탈락하지 않는 그게 제자죠.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을 잘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말하자면 나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따르라 이 말이죠. 아멘. 61절에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나는 네 그 마음 다 안다 하면서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로 했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돌아갈 배를 불태우고 오직 주님을 온전히 따르라. 그런 제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십자가 군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한번 좀 기억해 두고 넘어가는 것이 참 좋겠는데요.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나갈 군사를 모집할 때 하신 말씀인데요. 신명기 20장 5절에 책임자들은 군사들을 통솔하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첫째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염려하노라. 6절에 둘째로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염려하노라. 7절에 셋째로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염려하노라. 8절에 넷째로 책임 있는 자는 군사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 마음같이 낙심될까 염려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다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서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주님의 군사가 되기로 작정했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죽음을 각오하고 일사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군병이요 십자가의 군사다. 주님의 제자다 이 말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다면 돌아갈 배를 불태우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작정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넷째로 큰 사번으로서 제자에 대한 약속, 곧 축복과 상급까지도 잘 알고 제자로 따라가야 하는데요. 제자에 대한 약속, 제자에 대하여 약속한 축복과 상급은 무엇인가?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주님의 제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누굽니까? 12제자 그리고 70인 제자 120명 성도, 이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길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예수의 제자가 되면 진정한 자유인,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그런 멋있는
노마드의 인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멋있는 초월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제자로 따라가면 주님 안에 있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의는 구원이고 평강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는 마음의 평안이요 희락은 천국 기쁨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누리게 된다 이 말이요.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다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셋째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풍성한 인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나 예수가 너희를 내 제자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 맺는 제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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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금세와 내세의 큰 상급을 보장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gem하여 받고 박해까지 각오하라. 그리하면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천국의 복을 누리고 저 세상에 가서 영생을 받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째로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부족하나마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의 즐거움에 다 참여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 보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 보세요. 제자도에 대해서 what, why, how 그리고 제자가 되는 마음의 자세까지.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보고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하면서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암송해 올 말씀은 69절 중에서 B 파트의 6번째 구절, 구원의 확신에 대한 두 구절입니다. 오늘 암송한 그리스도를 모심이라는 두 구절과 함께 네 구절을 잘 암송해 오세요. 잘 아시겠죠? 아멘. 할렐루야.